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는 누구든지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빠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또 계시지만, 목사님, 제가 어려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생상을 이렇게 되돌아보시니까 짧으셨습니까? 기셨습니까? 그렇죠. 목사님이 벌써 저에게 맞춰주시네요. 인생이 참 짧아요. 제가 100세가 넘은 어떤 교인을 만나서 여쭤봤어요. 인생이 참 길었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얼마나 짧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빨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인생을 한 번밖에 못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또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렇게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한 번뿐인 짧은 인생, 또 빠른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쁜 일이 많습니까? 슬픈 일이 많습니까? 이건 또 내가 내 생각 갖고 얘기하면 또 여러분 가운데는 나 기쁜 일이 많아요. 그러면 저하고는 좀 다른 부류의 사람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슬픈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짧은 인생, 빠른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슬픈 일이 너무 많아요. 힘든 일이 많아요. 속상한 일이 너무 많아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생은 너무너무 고통이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늘 원망하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한숨 쉬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달라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 고난의 삶, 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것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사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피할 길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때를 맞춰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것도 굉장한 은혜죠. 그런데 이 첫 번째 경우는 성경에 거의 1, 2% 들어가는 거예요. 평안하게 사는 사람. 또 피할 길을 주시는 사람도 사실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느냐? 시련은 있다. 누구에게나 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겨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별한 분, 1번에 속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2번에 속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저 자신을 보면 3번의 경우에 속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겨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겨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성장하고 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분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에 의거해서 오늘 본문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받들어 봉독한 에스겔서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에스겔이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오늘 많이 할 겁니다. 긴장하고 들으세요. 에스겔입니다. 오늘 주인공 에스겔인데, 이 에스겔이 몇 살이냐? 여러분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주석을 해보면 25살입니다. 근데 이 25살이라고 하는 청년을 보면, 우리 빈이도 여기 있지만 25세의 청년이라고 하면 어떤 상태일까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가장 건강할 때의 나이입니다. 모든 일에 자신감이 넘쳐날 나이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넘쳐나야 할 나이가 25살입니다. 또 무슨 일이든지 도전해 볼만하고 추진력도 넘쳐나는 시기가 25살입니다. 지혜와 지식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고 기억력도 왕성할 때가 25살입니다. 젊은 시기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결심만 선다면 가장 영적으로 맑고 경건하고 강력하게 살 수 있는 나이가 25살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다니엘도 요셉도 다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영육간에 강건했고 또 거룩한 신령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그런 사람이에요. 25살입니다. 얼마나 용기를 갖고 자신감을 갖고 또 희망을 갖고 미래 계획을 갖고 또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도 아주 굳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젊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이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25살 이런 미래에 대하여 꿈과 희망을 갖고 가장 힘있게 살아야 될 청년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25살이 이 힘있는 청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에스겔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 청년에게 나라가 망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우상숭배가 심하고 잔인한 민족과 국가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충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약속하시고 선민이라고 힘과 용기를 주셨던 그 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고 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에스겔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신앙생활은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중심인 성전이 초토화돼서요,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유대율법에 있을 수 없는 돼지가 예루살렘 성전을 막 뛰어다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망했다고 하는 건 그냥 교회가 하나 없어진 거하고는 달라요, 차원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게 하려면 간단합니다. 예루살렘에다 미사일 한 방 쏘든지 저 사우디에 있는 메카에다 미사일 하나 쏘면 그건 3차 대전입니다. 이슬람에게 메카는 생명입니다. 유대인에게, 기독교인에게 생명, 가장 성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가장 신앙적으로 살던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 청년 25살짜리 믿음의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는 그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것도 첫 번째가 아니라 2차에 걸친 엄청난 파괴를 그 청년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럼 그 청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신앙으로 살던 사람인데 신앙의 중심이 초토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여러분이 그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살해를 당했어요. 내 이웃과 친척이 칼과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피를 토하면서. 내 이웃들이 매를 맞고 죽었습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이 내 눈앞에서 약탈을 당하고 방화의 대상이 됐고 온갖 살인의 대상이 돼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현상을 보는 이 25살의 믿음의 사람에게 도대체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었겠어요? 이건 말도 못하는 거죠. 이 세 가지만 해도. 근데 들으시면서 별로 이렇게 충격을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게 보통 일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가 존경했던 여호야긴 왕이 포승에 묶여서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자기도 매 맞고 기약 없는 포로의 일행이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죠. 자, 생각해, 제가 정리를 할게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죄악된 바벨론에게.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와 친인척들이, 이웃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잔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거의 짐승처럼 포승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자기도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이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에스겔은 이 상황을 자기는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 사로잡힌 자 중에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찾아봐야죠. 그랬더니 듣기만 하십시오. 7가지예요. 육신이 극도로 피곤해서 탈진 상태다 하는 말이에요. 자기의 지금 상태를.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내가 탈진 상태다. 두 번째는 자유가 없어서 내가 완전히 노예, 압제 상태에 들어갔다. 세 번째는 정신이 나갔다. 멘탈 붕괴. 내가 온전하게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네 번째는요, 불신의 상태.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가 있느냐. 웬만해야 그것도 이해하지. 이건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불신 상태. 그 다음은 매로 학대로 얼마나 당했는지 부상당해. 피가 지금 철철 나는 상황이에요. 내 몸 하나 추스릴 수 없는 매로 학대로 피곤해진 상태. 의욕 상실 상태. 당연하죠. 무슨 이런 상황에서 의욕이 있겠어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겠습니까? 마지막은 영혼이 눌렸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이 눌려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에스겔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느냐. 감사하게도 많은 신학자들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에스겔의 마음의 상태를 정리하면서 뭐라냐면 좌절, 상실감, 치유되기 어려운 몸과 마음과 영혼의 깊은 상처와 아픔. 여러분 이 말 외에 뭘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극심한 무력감, 그로 인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 아니 자동적으로 이미 포기했는지도 몰라요. 미래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했을 거예요. 조금 힘을 낸다면 긍정적인 건 아니죠. 복수심, 바벨론을 향한 엄청난 분노와 저주의 마음, 그리고 기회만 되면 내가 한번 복수하리라. 테러리스트의 마음입니다. 이게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의, 아프가니스탄의 테러리스트의 마음이 꼭 이런 겁니다. 에스겔이 그런 상태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게 뭐냐, 이런 일 겪으면 누구에게 섭섭해질까요? 그렇죠. 우리 솔직해집시다. 그렇죠? 너무 이 설교라고 긴장하지 마세요. 이게 말씀 나누는 거니까. 이 정도 되면 정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어떻게 이런, 지금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성령이 충만함을 강구하면서 영적으로 살아가겠다고 자신의 삶을 훈련하면서 거룩한 삶을 향해, 의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백성이 죄를 졌다면 저 바벨론보다 더 졌겠느냐? 그래서 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선민을 심판할 수 있느냐? 이게 신정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데 나보다 더 죄 많이 짓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악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심판하냐?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신정론의 문제가 에스겔을 힘들게 했다 그 말이에요. 섭섭함으로 끝납니까? 섭섭함이 뭐로 컸을까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원망이 원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망이 계속되면 어떤 상태요? 불신이야.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실 수 없죠. 불신이 오래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항합니다. 있건 없건 이럴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도 섭섭하니까 하나님 당해보십시오. 반항합니다. 최악의 경우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결론입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대항으로 아마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다 지금 이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하루아침에 기독교를 막 비판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섭섭했다가 원망으로 갔다가 불신으로 갔다가 반항하다가 존재를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조직적으로 대항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여기에 지배를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한번 좀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위대한 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에스겔이 어떻게 이 상황에 자신의 그 마음의 분노와 상처, 아픔에 대해 반응했느냐. 에스겔은 성경을 보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을 바라보자.
이게 첫 번째 신앙이에요. 하늘을 바라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그렇지만 그러나 이 신앙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지금 현상이 벌어져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내가 고백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자신과 민족의 살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목회하면서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참 이거는 원망이라도 하고 불만이 많은 사람은 가능성이나 있어. 근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의욕상실의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방향만 잘 잡아주면 굉장히 신앙 성장합니다. 그런데 부를 때도 뜨거워지지 않아, 냉수를 뿌려도 정신 차리지 않아, 아무리 소리 질러도 반응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에스겔은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반응이 없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만도 대단하죠. 왜? 반응 안 하는 것만 해도 돼. 그런데 에스겔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믿음이 뭔지 아세요? 현상에 관계없이, 현실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약속에 따라 나를 세워주실 거야.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이걸 묻으면 안 돼요. 언제입니까? 이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를 우리가 알면, 어떤 친구가 그래요. 관절을 놓고 기도하는데 조직을 만드시고 세포를 만드시고 이건 거의 의사 수준이야.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혈액이 맑아지게 하시고 무슨 콜레스테롤이 제거되게 하시고. 나는 기도 듣다가 내가 노이로제에 빠질 정도야. 그런 거 필요 없더라고. 딱 한마디만 하면 돼. 고쳐주옵소서. 이러면 되는 걸 우리는 꼭 그거를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 그것만 믿으면 돼요. 내 때의 계획자는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1년 만에, 5개월 만에, 3개월 만에. 그건 믿음이 아니죠. 분명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 내 기도 듣고 계시다. 하나님의 때. 이게 에스겔의 신앙이에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때까지 내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지. 내가 이해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납니다. 썩었어요. 혈액이 다 응고됐어요. 의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한마디 하면 돼.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통통통통 뛰어나오잖아요. 그것도 걸어 나오지 않고 다리가 다 묶이니까 통통통통 뛰어나왔다고. 여러분, 의학적으로 그러면 혈액이 어떻게 됐나? 혈관이 어떻게 됐나? 세포 조직이 썩어서 냄새가 났다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방법 우리가 알면 그게 우리가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그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열매를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A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나한테 B, C, D, E, F, G 더 많은 것, 좋은 것 주시려고 계획했는데 왜 내 것을 고집하냐?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세 가지를 묻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성현들이. 하나님의 때는 묻지 말아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 번째, 어떤 열매? 하나님이 예비한 가장 최고의 귀한 것을 나에게 주시리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예수생명교회를 통하여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까 기도하신 분은 내가 눈을 갖고 있어서 못 봐. 어느 분이 기도하셨나요? 너무 잘하셨어요. 건강한 교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저랑 같은 교회에서 부교육자였지만 5만 명 되는 교회 다녔다고. 우리가 그 부교육자였다고. 저는 행정실에 있어서 알아요. 그 5만 명이 여러분 다 신앙생활 잘한 줄 아세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좋으니까, 편하니까. 내가 볼 때 4만 9천 명은 아무 생각 없더라고.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왔다 가시는 분 많아요. 300명이 그 교회를 움직이더라고요. 건강한 교회는 예수 생명교회가 어떻게 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당 100이 되고 일당 1000이 되고 일당 만이 되고. 아멘은 어디다 쓰시려고 안 하시네?
일당 많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숫자만 해도 지금 몇백만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감리교를 부흥시킨 요한에슬레가 몇 명 모여서 신앙생활 한 줄 아세요? 4명이 모여서 신앙생활 했어요. 4명이. 몇 년 기도한 줄 아세요? 수십 년을 기도했어요. 그 공력이, 그 정성이 쌓여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니까 영적인 감리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잖아요.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느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는 건 환경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 보세요. 아이고, 이 환경이 언제 바뀌나?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언제 바뀌나? 여러분 그건 내가 할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실 일을 한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심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어떻게 거꾸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부르짖고 있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은요. 멀리. 저는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저 드라마 보시는 분 있어요? 텔레비전에? 여기는 안 보시네. 드라마도 안 보시네. 저도 안 봅니다. 한번 빠지면 못 나오니까. 근데 드라마는 중간까지 봅니까? 끝까지 봅니까?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끝났습니다. 뭘 끝나요? 내 인생이 끝나지 않았는데. 인생은 업앤다운이 있어요.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고, 올라갔을 땐 감사하고 내려갔을 땐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에 보자. 지금 뭐 힘주고 뭐 좀 돈이 있다고 뭐 잘 된다고, 여러분 그거 인생 끝나는 날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사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지금 평가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멀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고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우리 최 목사님하고 우리 형제처럼 지내고, 뭐 비니는 제가 아들같이 생각하는, 또 우리 아들하고 나이도 같고 베스트 프렌드로 둘이 살아가는데, 근데 베스트 프렌드가 맨날 싸워 하는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면서 정이 드는 거겠죠. 어렸을 때부터. 근데 제가 영국에 선교사를 갔습니다. 제가 85년도에 영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석사 마치고 박사과정 하다가 군대 문제 때문에 다시 와서 여기서 신대원을 하고 영락교회 이제 교육자로 있다가 집사람이랑 영국 교회에 한번 놀러 갔어요. 근데 그 영국 교회에서 나를 관리해주던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설교자인데 그러더라고요. 난 잊어버렸어. 너 옛날에 여기 유학하고 우리 교회 다닐 때 너 목사 되면 선교사 나오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너 기억하냐?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결정을 했어요. 영락교회 접고 이제 가자.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제가 간 게 한인교회가 아니고 영국교회예요. 영국교회 성경사라. 근데 문제는 뭐냐? 옛날에 유학할 때는 내가 영어 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봐준 거야. 유학생이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영국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그 삼촌 잘 아실 거예요. 외국 생활 오래 하셔서. 영국 교인들하고 이제 실생활을 하니까, 와, 마음 놓고 얘기를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 이제 평상시 영어를 하니까. 예? 내가 가면 대화가 끊겨. 그냥 계속 파든 소리만 하니까, 그 나중에는 가만히. 재직회를 하는데 기가 막히네. 야, 끝나면 막 자기들이 격렬한 토론을 해요. 영국교회도 막 긍정적인. 끝나고 나면 그 장로님이 와서, 폴 킴은 참 성격 좋대.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늘 웃고 있대. 모르니까 웃고 있는 거지. 못 알아들으니까 웃지. 심각한 얘기인지 알면 내가, 그러니까 60%도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막. 자기네들이 쓰는 말. 근데 문제는 뭐냐? 영어 설교를 할 때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원고를 내일 읽을 수도 없고, 그래도 가끔 쳐다봐야 되는데, 가끔 쳐다보면 영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쓴 게. 내용도 막 헷갈리고. 예? 논문 설교보다 몇 배 어렵더라니까요. 그 설교 중에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해. 왜? 나도 힘들고 그들도 힘들어. 파든 소리도 한두 번이지 설교의 반이 파든 소리야. 문장이 잘못 나오면 고칠 수가 있나? 발음이 잘못된 걸 수정을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오죽하면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영어 좀 잘하게 해달라고. 이거 사역하러 와가지고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선교사로 왔는데 3개월 동안 진짜 나무를 붙잡고 한국시로 기도했어요. 3개월 다 끝났을 때 여러분 한번 믿음을 내가 테스트하겠습니다. 내가 영어 설교를 잘하게 됐을까요? 여전히 못하게 됐을까요? 3개월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그걸 뭐 생각에 2개 중에 하나 집으시면 되지. 네. 언어는 아실 거예요. 언어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여전히 안 돼. 그런데 3개월 딱 되는 날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영어로 하면 내 못 알을까 봐 한국말로 하시더라고. 야, 그거 왜 네가 신경 쓰냐? 그래서 하나님, 영어 설교를 내가 하는데 내가 신경 쓰지 그럼 누가 씁니까? 너는 그 정도 하면 잘한 거야. 넌 너 할 만치만 해. 영어 잘하는 쟤네들이 신경 써서 알아들어야지 네가 왜 신경 쓰냐. 근데 그 말을 딱 감동을 주시는데 그게 맞는 얘기야. 나는 내 할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데 마음이 편한 거예요. 되는 대로 틀리면 틀리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힘들었던 교인들이요 눈을 뜨고 집중을 하기 시작해요. 뭘 많이 떠드는데 신경 안 쓰면 못 알아듣거든. 이제 신경을 쓰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건 자기들끼리 대화를 해. 왜? 못 알아들으면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단어를 알아듣고 다 문장을 이해해. 야, 다 은혜 받았다고 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예? 근데 놀라운 사실은 후유증이 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지 않은 설교를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한 사람이 너무 많아. 나는 그거 안 했는데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듣다 보니까 그냥 이상한 은혜를 받은 거야. 근데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에스겔의 마음이 이렇구나. 환경을 보지 마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할 일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하신다. 기도하라. 그럼 기도만 하는 거예요. 믿어라. 그럼 믿는 거예요. 주 앞에 몸부림쳐라. 몸부림치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가르칠 겁니까? 하나님하고 상의를 할 겁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뭐 회의를 할 겁니까? 아니에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노예가 되고 환경과 이 미래를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그렇지만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이게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늘을 보는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열리며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을 에스겔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열어주셨다? 하늘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할 일은 뭐다? 하늘을 보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건 누가 한다? 하나님. 내가 여는 게 아니라 그 말. 내가 어떻게 열어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건 하늘을 그냥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수동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했지만 이 성경 원어를 보면 하나님 보면 다 죽죠. 하나님의 이상들, 비전을 씁니다.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계획들과 그 모든 계획과 미래를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의 눈을 열어 알게 하셨다. 그만. 우연한 일이 아니라 생각 없이 정신 놓고 사는 사람은요, 하늘을 봐도 열어주셔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슨 역사가 일어날지 저는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믿음을 드리고 마음을 드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아세요? 몇 년 전에 광화문 사거리 한번 이제 광화문 사거리를 기억해 보세요. 광화문 시청에서 광화문 쪽 이렇게 가면 광화문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삼거리 T정션이라고 하죠. 왼쪽으로 가면 서대문으로 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송파 계신 분들 잘 모르나? 안국동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안국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출근 시간에 새까만 고급 세단, 새까맣게 선팅을 한 차가 진짜 억대의 차가 딱 거기서 좌회전을 서대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신호등에 한 번 갔는데도. 아침 얼마나. 그러니까 2번을 그러니까 저 시청까지 차가 밀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빵빵대고. 운전자들이 빵빵대도 안 움직이니까 그 차에 가서 노크를 한 거예요. 까만 차야.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 창문이 싹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곱게 입은 아주 화려하게 입은 여자분이, 중년의 분이 핸들이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깜짝 놀라. 큰일 났나?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일이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핸들에 머리가 껴 있는 거예요. 깜짝
아무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9가 와서 그 고급차 핸들을 쇠톱으로 이제 잘라냈어요. 나중에 얘기가 기가 막힙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부잣집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어디 이제 아침부터 놀러 가려고 인생을 정신없이 사는 분이죠. 그 아침 시간에 어딜 놀러 가려고. 근데 그게 가만히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핸들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 미인은 머리가 작다고 그러던데 실제입니다. 내가 저 핸들에 저 이렇게 삼각대에 머리가 들어갈까? 싹 넣으니까 들어가더래. 아, 난 미인이구나. 근데 안 빠져. 그럼 실합니다. 그게.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예요?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교회는 빼고 예수생명교회는 벌써 눈초리가 달라. 제가 다른 교회 많이 이제 부흥집회도 다니고 설교도 다니고 강연도 다니는데 봐보면 4분의 3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오래니까 온 거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론은 아니지만 우리 아멘 한번 부흥회도 아니지만 한번 아멘 한번 크게 합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영적인 의식을 갖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올 때 하나님 임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여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듯이 알게 하사 내가 다른 길 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에스겔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증거가 3절에 어디 나옵니까? 잘 들어요.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그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부시라는 말이에요. 미국의 부시 대통령 말고 부시라는 말이 자기 아버지. 근데 아버지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그러면은 에스겔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 지식을 나동원해야죠. 아버지라는 사람이 부시인데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승계직이니까. 그러면 그 승계직에 따라서 내가 제사장이 됐다. 내가 누군지 알아.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어요. 성전이 어떻게 됐다고요? 파괴되고 초토화됐어요. 지금 내 신세는 어떤 신세예요? 포로가 됐어요. 완전히 끝나버린 인생 같은데 그 노예의 삶을 살면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와서 매를 맞고 살면서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다? 제사장이라는 걸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고 원망하고 방법대로 싸우고 막 악다구니를 해도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 나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대로 반응해야죠. 내가 목사인데 세상 사람처럼 반응할 수 없잖아요. 내가 성도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 내가 누군지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비니 베스트 프렌드가 제 아들이라고 그랬죠. 지금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얘가 아주 말을 잘했어요. 돌 때 벌써 문장을 구사했어요. 그 아버지가 아마 목사여서 그런 것 같아. 말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매를 더 맞죠. 말을 빨리 하니까 매를 더 맞게 되더라고요. 얘가 큰 줄로 알고 이제. 근데 영국에 갔는데 이제 2살 반 때 갔거든요. 몇 년 지나서 걔가 한 6살 때인가 7살 때. 그때는 아주 퍼펙트하게. 또 어머니가 우리 집사람이 한국 드라마를 많이 사극을 이제 국사를 공부하라고 그래서 6살 때 이미 걔는 자네는 이름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는 아주 사극 톤에 이것이 자네 차인가 막 이 정도로 이제 거의 그랬어요. 애가 사극 톤. 그거로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또 국사를 배우네. 근데 이 아이가 내가 밖에 나갔다 사회를 하고 들어오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화가 난 날 들어왔어요. 근데 얘가 엄마한테 야단을 맞더라 보니까 말대꾸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분도 나빴던 데다 또 집사람 편을 들어주는 것이 내 인생에 더 유익하겠다라는 판단이 서가지고 그 아이를 내가 난생 처음 매를 때렸어요. 종아리를 심하게. 때리면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한번 때리니까 이게 이 절제가 안 되더라. 그래서 그 아이는 울면서 들어가고 나도 때리고 나 처음 때려. 아들 하나인데 내가 이래도 되나. 너무 가져. 밤 12시가 돼서 보니까 개방에 들어보니까 이게 안 자고 있다 내가 들으니까 자는 척 하더라. 잘 됐다. 그냥 서로 맨정신에 말하긴 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말 못하고 다리를 만지면서 아이고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이러면 안 되는데 6살짜리한테 아유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요 펄떡 일어났어요. 내 손을 딱 잡고 한 번을 난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러셔도 목사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이건 진짜 믿거나 말거나. 예. 아무리 그러셔도 목사님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제가 그때 회개했습니다.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숨을 기도로 바꾸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을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로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첫 번째 하늘을 바라봤고, 두 번째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세 번째, 에스겔은 구원의 응답을 확신하고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면서 기대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3절 이게 어디 나옵니까? 저는 성경 얘기만 합니다. 그 증거가 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30째 해. 길어요? 천천히 할까요? 네, 따라하세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 기대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이거 구원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몇 날 몇 시에 무슨 말씀을 통해 구원파 이게 아니에요. 에스겔은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 환경에서도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이제나 저제나 믿음을 가지고 기대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 기대가 없어요. 교회 나올 때 그냥 1시간 예배 드리면 면죄부 받아간 줄 안다니까. 이게 종교개혁 시대에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1시간 그냥 버티면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저 사는 줄 알아. 미안한 얘기입니다. 이 예수생명교회는 그런 교인들이 없기 때문에 할 필요 없는 거지만 다른 교인들 생각하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열정이 없어.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기대도 안 하는 사람, 여러분 기대도 안 하는 애한테 선물 주면 기분 좋습니까? 주고 싶지 않아요. 기대도 안 하는데 그래요? 놓고 가세요. 그런 사람에게 뭘 선물을 해? 그냥 늘 강아지가 주인을 바라봐요. 언제 밥 주나. 이쁜 거예요. 강아지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언제 은혜를 주십니까? 언제 해결해 주십니까? 언제 약속이 나타납니까? 에스겔이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환경에서도 매 순간을 하나님 언제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며 살았더니 그날이 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날이. 이게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날이 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왔느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제 빨리빨리 갈게요. 여러분 벌써 점심 냄새도 나고 지금 저도 어제 저녁부터 안 먹고 와가지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사모님이 또 나한테 중요한 그걸 주셨어요. 오늘 기가 막힌 카레라고 또 정보를 주셔가지고 카레 냄새가 나잖아요. 빨리 성경 한번 나누고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자, 기대하는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 이 말은 하나님이 친히 그의 현장으로 찾아왔습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으로 사는 그 현장에 찾아오셨다. 중요한 거는 그발강가는 우리가 주석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바벨론의 우상숭배 젖줄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 믿음으로 선 곳을 뭐라고 말씀하셨다? 성전이라 칭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이라. 그러니까 여기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의 현장, 여러분이 나가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매 순간 기대하고 살면 어떤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건 구약적인 사고로 보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면서도 주님 생각하면 그 운전대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모든 삶의 현실을 성전으로 만드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특별히 임했다. 성경에 나와요. 이런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나타난다고? 특별히 임했다. 네. 특별히는 5가지입니다. 보통의 것과 구별되는 특유한 것. 두 번째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유일한 것.
세 번째는 이례적으로 주어지는 것. 네 번째는 생각과 기대보다 그리고 주어질 것보다 더 주어진 것. 다섯 번째는 나 자신은 물론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특별해요. 이례적으로 상상 이상으로 주셨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현실에 그렇게 영향받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면 상상 이상의 깜짝 놀란 역사가 나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친구 목사가, 한국교회 이제 현실입니다만은, 교회를 몇십억을 이제 빚을 내서 이제 교회를 졌어요. 근데 참 가슴 아파요. 왜 가슴 아프냐면, 교인이 몇백 명이 되는데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던 그 친구가 너무 빚이 막 45억에 뭐 일제, 나는 그런 게 인지는 못했어요. 일제 엔화를 갖다 썼는데 뭐 7, 8% 되는데 수학도 못하는 친구가, 예? 얼마나 계산기를 뚫어가면서 4.5 곱하기 100이 하면 얼마가 되고 3점 몇, 야, 빚진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더라고. 나 그렇게 수학 잘한 친구인지 몰랐어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서 설교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교인들에게도 하는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할게요. 이론이 있습니다. 빈이하고 하자. 너하고 나하고 수준이 되니까. 자, 빈이야, 잘 생각해. 내 답은 항상 뒤쪽에 있다. 자, 이론이 큰 돈이니 천억이 큰 돈이니? 그럼 뭘 생각하니? 이론이 큰 돈이야, 천억이 큰 돈이야? 그렇지, 똑똑해. 네 친구도 아주 똑똑해. 이론과 천억은 천억이 큰 돈이야. 자, 그러면 감기가 큰 병이니 암이 큰 병이니? 근데 그건 누구 보기에 그렇다? 내가 보기에 그런 거야, 사람 보기에. 제가 어려운 얘기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전지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지고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이론이 큰 돈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천억이 큰 돈일까요? 사모님, 오늘 점심 우리 어르신만 대접하고 딴 사람들은 먹지 맙시다. 이게 판단이 안 되면 안 되지. 대답했어요. 틀려도 괜찮아. 하나님은 그렇죠. 감기가 큰 병이에요? 암이 큰 병이에요? 똑같지요. 하나님이 고치시기로 작정하시면, 주기로 작정하시면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시야를 갖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면 끝난다. 왜 이 믿음이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근거 없는 낙관주의, 인생 한 방입니다. 그걸 누가 책임져?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한 방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이 하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예수생명교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왔어요. 시야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안 된다고 말합니까? 끝난다고 말합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도 아셨죠. 40년 동안 너무 불만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그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언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지 아세요? 입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이 책임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입으로 고백하냐고 그 말이에요. 죽었다. 그럼 죽는 거예요. 죽겠다고 믿는 사람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끝났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내가 아는 권사님 한번 내가 오늘 속도, 여러분들이 화내는 거 아닙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여긴 칭찬할 일만 있고. 목사님, 그 주례 날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래, 궁합이 안 맞는데요. 이야, 내가 10여 년을 말씀을 전한 그 권사 입에서 나오는 게 궁합이 안 맞아서 이게 무슨 권사야, 이게 무슨 권사야. 여긴 권사님이 안 계셔서 아유. 한국교회가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이에요. 내 친구 하나는 나는 큰 종이 될 거래. 야, 그래서 어떻게 큰 종이 되냐? 기도 가운데 응답이 왔냐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전 보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얘는 큰 종이 될 거라는 거야. 전도사가 점쟁이 말을 붙잡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정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시간은 많이 갔지만 또 다음에 기회가 없잖아요. 목사님이 귀한 강단에 나보다 말씀 몇십 배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쉬실 때 한번 와서 내가 이제 가는 건데, 특별히란 말을 쉽게 표현할게요. 제가 이제 목회하는 교회가 지금은 제가 이제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나왔는데 한 3,000명 모이던 교회인데, 밥 먹을 때 한 800명 정도 이렇게 밥을 먹어요. 근데 1, 2, 3부 예배 드린 중에 한 번 불이 쫙 나갔다 들어왔는데 주방에 그 밥통이 전기가 끊어진 거예요. 저는 2부, 3부 사이에 밥을 먹어요. 너무 아침을 안 먹고 설교를 하니까 3부, 4부까지 그날 있었던 날이에요. 근데 몰랐어. 권사님들이 반찬은 다 했는데 밥이 나갔다 들어가면서 안 된 거예요. 800명분의 밥이. 그러니까 부랴부랴 해가지고 뭐 딴 데다 해가지고 찬밥 이렇게 데펴가지고 했는데, 그 교회가 밥을 많이 주기로 유명한 교회인데 나는 밥을 많이 먹어야 또 2번을 설교하는데, 딱 가서 목사도 예외 없이 줄 서서 밥을 먹는데 권사님들이 밥을 했다가 깎아내리는데, 야, 올라온 거 거의 3분의 2는 깎아내. 이거 안 쳐다보더라고, 사람들을. 나는 그렇게 먹으면 설교 못해. 그래서 내가 가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라고 할 수 없고 이제 사인을 주는 거지. 내가 이제 담임입니다. 근데 밥 떠달라고 내가 말할 수는 없고 할렐루야. 근데 안 쳐다봐, 권사님이. 할렐루야를 아무리 외쳐도. 근데 앞에 서서 아이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한 번 더 했어. 권사님이 딱 밥을 뜨더니 쫙 올려놓더라고. 아, 참 지혜롭다. 목사 안 보고 밥 많이 주는구나. 아니나 다를까 쫙 깎아 내려가는데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난 저거 먹고 설교 못하. 근데 그 권사님이 밥을 놓는 순간에 이상했나 봐. 나를 딱 보니까 담임이거든. 난 그렇게 빠른 손을, 70 먹은 권사님이 손이 그렇게 빠르게 말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다시 퍼가지고 눈을 떠.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가 그거예요. 아, 이거 붕해 한번 합시다, 목사님. 아멘 준비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깎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다시 얹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특별이에요. 다 같은 종도 같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에게는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 아, 이건 시간이 너무 돼서 못하겠어요. 이건 다음에 목사님 휴가 가실 때 한번 와서 내가 하고. 자,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자기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참 이땐가 저땐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에게 특별히 은혜가 임했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 걸린지 아세요? 아, 여길 봐야지. 여러분, 내가 왜 이러고 있겠어요? 5년입니다. 5년. 그 이상한 거야. 아, 하나님, 그렇게 힘든 땅 가운데도 주님 바라보면 5년이나 걸렸는데 그거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자, 아까 에스겔이 자기 아버지가 부시고 아버지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그래서 승계직이기 때문에 에스겔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몇 살 때 부름 받느냐? 그렇죠? 25살 때 부름을 받아서 몇 년을 훈련 받고? 5년.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갈 때 몇 살이었다? 25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에게 몇 년을 훈련시키셨다? 5년을 기도 훈련시킨 거예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해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어느 때냐 이거 관심 갖지 마세요. 내가 흘려야 될 땀, 내가 해야 될 수고, 그리고 내가 드려야 될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날, 하나님 앞에 흘려야 될 땀을 흘리는 날, 포기하지 말고. 제가 요새 강의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예수님이 하신 비유, 홀로 된 여인이 재판장을 바꾸는 그 비유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낙심이란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낙심의 원어의 뜻은 포기입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누가복음으로 하니까 또 정리가 안 되십니까? 항상 기도해야 포기 안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믿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흘려야 될 땀과 기도의 훈련을 하면, 그 기도가 쌓이고 분량이 맞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권능이 뭔지 아세요? 한 가지만 할게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권능이란 말이.
내가 이곳에 가도 하나님의 손이, 저곳에 가도 하나님의 손이,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손이, 신방을 할 때도 하나님의 손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특별히 나에게만 임한다. 왜? 5년의 기도의 분량을 채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려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물어보지 말라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관심도 갖지 말라니까요. What do you have?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뭔지 아세요? 제자들에게 5,000명을 먹이라 말씀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여전히 그 문제를, How to feed them? 우리가 어떻게 저를 먹입니까?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how로 묻는 제자들에게 What do you have? 너희가 무엇을 가졌느냐 물어보셨어요. how에 what으로 대답해. what은 뭐냐?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What do you have?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물어보신 거예요. 3년 동안.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언제 관심 갖지 말라니까. 언제와 어떻게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 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는 우리 최 목사님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늘 만나면 기도하는 이 동역자가 있다는 것. 늘 만나면 하나님 얘기하는 것. 최 목사님 만나면 늘 성경 얘기하거든. 늘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여러분 좋은 목사가 모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예수생명교회 비전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요새 그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한양 이상한 소리나 하고. 나 같은 사람.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 그때는 언제일지 모르나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에스겔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게 에스겔의 뜻이에요. 누가요? 하나님. 예, 이제 부흥의 말미입니다. 오늘 부흥이 본인이 아닌 부흥회가 됐는데, 나 이렇게 좋은 교회 오면 흥분이 돼. 성령이 이게 아무 교회는 안 그래. 뭐 어느 교회는 막 흥분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여긴 쓰자마자 막 성령이 막 역사하고 막 땀을 내가 다 흘리고 지금 이런 적이 없었어요. 내가 아멘만 몇 번 합시다. 이 예수생명교회가 하늘을 여는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에스겔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항상 기도하여 기도의 분량을 채우사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능력과 권능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확실성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는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채우시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이 자녀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응답하사 이들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그 발강가의 역사가 성령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성전으로 만드시고 성전으로 역사하시는 그 신령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생명교회는 세상의 많은 교회와 구별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건강한 교회를 되기를 원하며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끌어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인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석은 목사님 귀한 사명 감당하고 있사오니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모든 고통을 주께서 속히 치료하사 마음껏 말씀을 들고 이 세대를 깨워갈 수 있는 영적 권세의 종으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사는 성도들 한순간도 의미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어 하게 하시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며 주의 성령을 갈급해 하는, 그래서 하늘문을 열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